자, 로마서 8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일찍의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시간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 등장이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그 자연적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해요. 즉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 수평적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고 우리의 육체를 늙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늙는 거지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포착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바꿔 말해서 그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 바꿔 말해 묵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실존적 시간, 진짜 시간이에요. 그것이 수직적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현재밖에 없어요. 보편적 인간 일반이 육신으로 감지하는 그 시간이라는 건 비록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흘러가는 거지만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의해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점이 생성되는 그 실존 있죠. 그 실존 속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 있죠.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에 이끌려 종속되며 장악되어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나의 그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재해석하여 살게 되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가 찼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요때 등장하는 그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전부. 땅을 살면서 하늘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이 역사를 살지만 그 역사 속에서 묵시와 연결이 되어 이게 그거군요 라고 깨닫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크로노스를 살지만 그 카이로스를 함께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사나 survey나 research, 탐구에 의한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순수 역사라는 게 있고요. 해석이나 뜻으로 본 풀이 역사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시간 속의 사건들을 조사나 탐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해 놓으면
그것이 순수 역사인 거고요. 그 사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시간들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걸 풀이 역사라 그래요. 그 전자의 역사를 독일어로 히스토리에라고 하고 그 후자의 그 풀이 역사를 게시크테라고 해요. 그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자고요. 한 인간이 이 크로노스 속에서 살고 경험하고 느끼고 부딪힌 모든 사건들을 그냥 나타낸 모양대로 쭉 나열해 놓으면 그건 전기죠.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포착한 이들이 그 은혜의 손길을 중심으로 다시 그 시간이 가진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을 때 그건 간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그 죽도록 고생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에게 재해석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데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크로노스가 그 카이로스로 이해되어지면 그 어떤 순간도 가치 없는 순간이 없겠죠.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난 시간이 없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순간이며 시간이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되는 기적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고해라고 표현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성도에게 카이로스로 이해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과 환희와 안식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런 변태 같은 삶을 살아. 남들은 그 상태가 되면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찬송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머니가 복중에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전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형들입니다. 생명의 씨를 제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게 되면 여자가 10달 동안 그 생명의 씨에 의해 그 어머니의 인생이 장악되고 조종되게 되어 있어요. 열이라는 건 계명의 숫자거든요. 10계명 그러죠. 그게 계명의 10이란 말이에요.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은 항상 계명을 의미해요. 계명은 항상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은 이호코스모스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이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10달 동안 그 씨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씨가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 씨에 의해 조종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로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받지 못했을 때 여자로서 추구하던 모든 욕망과 애씀을 그 씨에게 뺏기게 돼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 조종을 당해요. 입덧입니다. 제 집사람은 닭고기를 전혀 안 먹었었는데 임신했을 때는 그걸 그렇게 열심히 먹더라고요. 나는 그 닭다리 2개 한 번에 다 먹고서 20년 동안 지금 바가지를 긁히고 있어요. 생전 안 먹던 거라 그 다리 2개 그냥 제가 다 먹었더니 방배동 영양센터에서 있었던 일이었어. 그거 다 먹었다고. 아니 안 먹던 걸 왜 그 씨가 조종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잉태하지 못했을 때
여자가 좋아하던 그 먹거리는 그 여자를 살리는 양식이 못 된다라는 걸 그 복중의 씨가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당신은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걸 먹어야 산다라는 강요인 거예요. 그 생명의 씨의 강요. 당연히 여자는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갖다 주면 또 먹지도 않아. 고통스럽죠? 크로노스의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기 몸을 가꾸고 자신의 건강을 위하며 자기 몸을 자랑하는 삶이 지양돼요. 더 이상 그게 가치가 있지 않아. 그때만큼은 조금 살이 쪄도 용서가 되고 평소에는 막 1g만 쪄도 파르르 떨던 그런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뭐 한 20kg, 30kg가 쪄도 괜찮아. 막 코끼리 같이 그냥 굴러다니는데도 용서가 돼. 용인이 돼. 자기한테. 그리고 부수수한 채로 마켓 가는 것도 스스로에게 용인이 돼요. 왜? 내 안에는 귀중한 생명의 씨가 있거든. 좋아하던 커피나 몸에 안 좋다는 음식들도 스스로 자제하게 되고요. 자기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이 그런 것들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그러나 원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태어난 선악과 입에 문 아담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몰수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고통이 아닐 수 없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에다가 에세이를 써냈는데 모든 인간은 아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항상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인간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다 빨간 걸로 줄을 쭉 쳐놨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진 않아. 아니 다 그래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삶을 여자는 살게 돼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자로 온 우리. 근데 그 안에 생명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내 복중의 생명이 인식되고 감지될 때마다 그 고통은 잠시 기쁨과 환희의 자리를 내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내 소중한 생명의 씨가 있지. 그 생명이 이렇게 내 안에서 뛰놀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나의 모습, 허접한 모습, 이런 부수수한 모습,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라는 이런 기쁨과 환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카이로스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내 안에 소중한 생명 때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는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어미는, 그 여자는 이내 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요. 그러면 남편만 고생인 것이.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열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출산의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크로노스의 그 열이 아들로 출산되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그 씨가 생명으로 출산되면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10달 동안의 고통이 그 출산의 순간 한순간으로 모아져요. 10달 동안 크로노스를 사는 여자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죽음의 고통이라는 걸 거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고통은 이렇게 죽는 거다. 여자는 그때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온몸의 뼈가 다 해체됐다가 다시 붙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열의 시간,
그 고통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자가 자기에게서 나온 그 아들을 보는 순간 10달 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이 다 사라져요. 아기를 낳는 순간에는 내가 다시는 애를 갖나 봐라. 그러다가도 그 아기를 보면 또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게 해주거든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문득문득 경험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그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완성이죠. 그걸 결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해산의 순간을 시점으로 하여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아이온. 다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크로노스의 10달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 카이로스의 기쁨을 시간 속에서 나타내준 그 모형의 시간임을 알게 해줘요.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 나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요. 그 크로노스 속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은 사실 그 카이로스의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달 동안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출산이라는 카이로스의 완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출산이 되기 이전에도 자기 안에 그 생명의 역동이 감지될 때마다 그 어미는 카이로스의 맛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걸 현실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며요. 그게 천국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냐고. 가끔 여러분에게 인지되고 여러분에게 감지되는 그걸 현실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 시간을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과정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 크로노스 속에서의 이 호흡을 완전히 빼앗기는 날 영원한 카이로스로 함몰되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호흡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소리, 말, 아래의 말을 뺏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계를요, 이렇게 어떤 유리병 안에다가 시계를 넣어놔요. 그리고 자명종을 울리게 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기를 쭉 빼버리잖아요. 숨을 빼버리면 소리가 없어져요. 아세요? 호흡은 숨이라는 건 말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따라서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희열을, 때론 아픔 속에서 희망을, 눈물 속에서 미소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크로노스 속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본문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현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원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번역하면 카이로스 속에 우리에게, 카이로스 속에 들어있는 이들은 성도밖에 없어요. 그 위에서 너희들은 진리를 받았잖아. 진리의 아들이잖아. 너희들은 양자의 영, 아들 만드는 영을 받았잖아. 그 말씀을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들은 카이로스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성령이 어디로 이끌고 간다 그래요? 아고, 십자가로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카이로스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현재의 고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요. 현재형이거든요. 장차 뭐 이런 말은 없어요. 다시 카이로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서 크로노스에서 나타나는 건 고난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그러나 카이로스 속에 있는 그들이 겪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카이로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초월해 보이지 않는 묵시의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 속에서, 물질계 속에서 나타나는 걸 독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은 육을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서 언약에 딱 붙여 너희들은 언약으로 사는 거야 하고 육을 부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나려면 뭘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의 고난은 카이로스의 영광이다 이런 말이에요. 18절이요. 분명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 자의 그 불편함과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겪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요 약속이었으니까요. 그 오늘 본문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언약의 구동, 즉 십자가로 이끄시어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의 아들로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재인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재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나 물질이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독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크로노스 속에서 그 고난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상속자인 아들은, 생명을 상속하는 그 상속자인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라고 못을 박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이에요. 나쁜 영, 좋은 영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곡해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건 나쁜 영이고 그건 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우리 영이에요. 영이 있는 자예요. 그게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증거한대요.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내겠죠. 그게 증거니까.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증거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거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 이런 말이에요. 공동상속자, 쉰클레로노모스,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어요.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크로노스 속에서 고난만 당했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카이로스 속에서는 그것이 영광이었다 그래요.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들로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아부, 아람어예요. 아브를, 그 아람어를 왜 여기다 썼겠어요? 아람어는 항상 문자로 파자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게 아바예요. 아람어 아바. 그리고는 뒤에다가 파테르라고 헬라어를 붙여놨어요. 그 아바,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아버지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빠 아니고. 내 안의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를 품은 나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아바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것을 아는 이들은 그 아바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구나라고 알게 된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들을 정의한 후에 16절과 17절에서 그러한 이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아버지로 돌아온 진리의 영이 그들의 영이 되어 그들을 인도한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고난으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요?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그분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도 끌려나가고 성령에 의해 입과 행위를 전부 장악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고 시키는 일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어디로 끌고 갔냐고, 마지막에. 영문 밖으로 끌고 갔다니까요. 영문 밖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봤더니 예루살렘 율법주의가 쓰레기 취급하던 그런 쓰레기, 재물의 내장, 똥, 오줌 이런 것만 있는 영문 밖, 거기가 게헨나예요. 그걸 성경이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는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 주겠다니까요. 그 말은 성도라는 건 율법주의 안에서 그 인본주의에 꽉 젖은 인간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 같은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의 자원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기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은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은혜 같은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영문 밖으로 끌고 갔다니까요. 그 쓰레기가 버려진 자리로.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한 이끄심이 밖으로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타나면 그게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난 걸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방식이 쉰클레로노모스,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게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참 생명으로. 근데 공동 상속자라면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똑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녀됨의 증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를 품고 있는 그릇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깨버려요. 그 진리가 뭔지를, 그 보배가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 껍데기를 반드시 찢어발기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여도 찢어버린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예수의 육신처럼 율법으로, 세상으로 죽고, 열로 죽고, 그 안에 진리만이 참 생명이라는 걸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도륙당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서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바로 진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 죽어가는 시간,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시간을 살면서 이게 맞는 거지. 그래, 이건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지 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곧 이내 두려움과 공포로 다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리가 나와 접촉점을 이루는 순간에는 그래, 이게 맞는 거지 라는 현실 천국을 산다니까요.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독사예요. 영광. 그냥 영광, 영광, 영광. 한 줄에도 영광이 뭐 한 4-5번 나올 때도 있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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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근데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기도였거든요. 죽음과 영광이 어떻게 어울리는 조합이냐고, 이게. 근데 예수님을 아셨다니까요? 이게 영광이야. 이렇게. 카이로스 속에 그분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진리를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카이로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책 제목을 묵시로부터 공격당하는 역사라고 적어놨었는데, 그 카이로스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크로노스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에 큰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진짜는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이 크로노스는 묵시에 의해 공격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건 모형일 뿐이야를 확 여기에서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따라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들로 낳아지고 약속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란 어미의 육이 부인되고 삭제되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교회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 그 육신이 찢김을 당했다는 거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여자에게 주신 해산의 고통은 저주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금방 삐져가지고 너 원래 고통이 요만큼밖에 없었던 거 내가 더 크게 만들어준다? 이런 유치한 분이겠냐고요. 그럼 선악과 한 3개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냥. 괴짝으로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가 아니라 큰 고통을 주리니, 이런 말이에요. 큰 고통이 있어야 너는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 창조를 한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부인되는 게 큰 고통이거든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요. 너는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야. 이게 제라예요. 여인의 후손 얘기했죠, 하나님이. 바로 윗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면서요. 그 후손에 의해 살 거야. 근데 너는 낳을 거야. 그런다니까요. 너는 낳을 거야. 반드시. 근데 그 낳는 과정이 고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 육이 너는 내 새끼지만 내가 세상에 잠깐 내려보낼 거거든. 근데 거기서 그 육이 죽는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반드시 너는 낳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니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다가 장악하려고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죠? 그러나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지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난 반드시 내 은혜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 아들 낳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며 구원의 차서이고 구원의 과정을 그냥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심술 맞은 무슨 영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선악과 먹은 여자는 그 선악과로 남편을 반드시 조종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자, 시중에 교회에 나가면 율법주의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이야기는 전부 인간들, 율법주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크로노스 속에, 코스모스 속의 인간. 교회에서 뭐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여자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면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쳐요, 여자가. 조용히 배워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거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조용할지라. 율법주의가 자꾸 은혜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율법주의가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넌 마귀 새끼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죄인의 대표 그럼 전부 아담이라 그래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전부 죄인의 대표를 아담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거룩하게 살면 구원을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꼭 낳아야 니네 구원 받는다는 말도 아니고, 애 안 낳으신 분들 자유하세요. 없는 게 나아, 안 낳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여튼 이 세상에 가치라고 여기는 건 하여튼 없는 게 나아요. 여기서 여자가 구원해거든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네케바예요. 반드시 반쪽이 있어야 존재가 되는 그런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다른 말로 아담이 아니면 남자가 아니면 생겨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요. 네케바예요. 자칼이 반드시 있어야지 존재가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죠. 선악과 패러다임 안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따먹은 선악과를 함께 먹어버려요. 칠칠치도 못한 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아담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자가.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주의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 그 율법이 되어 죽는다니까요. 죄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남자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의 대표가 되어 남자가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그러나 남자가 죄인의 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죄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의 죄를 뒤집어쓰고 여자의 대표로 죽어야 되는가?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자기의 남편인 은혜의 진리,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율법,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행위, 그 율법을 남편으로 붙들게 돼.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 남편으로 붙들게 되면 이 여자는 그걸 생명으로 여겨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지, 이렇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지,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이 남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이 되어 죽고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새 남편으로. 이 남편이 죽어야 그의 가능성, 그의 자존감, 자존심, 이게 죽어야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죽어야 진리, 은혜, 그 선물, 그 복음이 비로소 그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되어 죽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되어 죽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남편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의 대상, 긍휼의 대상을 항상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그 하나님인 남편이 없는 자, 그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그 남편을 소개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기 생명으로, 자기 남편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선악과 먹은 그 율법인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은혜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여자는 진리에 순종해서 죽어라 라는 얘기야. 넌 스스로 생명 만들어낼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힘으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에 의해 자신의 육체를 부인당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그의 해산이며 그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저주예요? 복이라니까요? 하나도 수긍을 안 하네.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니들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니들의 삶이야.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게 맞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 말씀이 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게 맞고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폭로당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인되고 폭로되는 게 두려워요. 심지어 우리도 그래요. 자꾸 그게 두렵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공포,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 가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요, 그게 희생제사란 말입니다.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으로 보게 된 게 뭡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이었어요. 수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벗고 있었다니까요. 선악과 먹자마자 옷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벗겨서. 왜? 니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니들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 너희들을 가리는 그 남편, 그건 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건 나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스스로 자기를 보면, 율법주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옷으로 나를 가려야 돼? 못마땅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그 남편,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지옥 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도망가요. 초월과 거룩을 피해서,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가냐는 거예요. 아니, 이 중에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가요.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어요. 청와대로 오래요. 지금 만찬이 있대 오늘. 그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로 가겠어요? 근데 왜 교회는 이러고 오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니들의 옷은 나 대 나라는 거예요. 나. 니들의 생명은 나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동산나무가 선악과입니다. 바로 위에서 동산나무라고 이야기한 그 선악과 먹고 그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율법 뒤에 꼭 숨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거가 아니라 네가 있는 데가 어디인 줄 알아? 어디다 대고 거기 숨어? 이런 말이에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요, 하늘의 초월, 그 하늘의 거룩이 일방적 공여의 형태로 폭격해 들어오면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부끄러움은 곧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숨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열심히 뭘 해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뭘 해 입고 나타나냐면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고 나타나요.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서 치마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띠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체와 하체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이 행하던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 차원으로, 크로노스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율법의 띠, 가짜 진리예요. 항상 성경에서 띠는 진리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러죠. 율법의 띠를 해입고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가린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 흉내를 내는 게 무화과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한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피하고 싶은 대상일 뿐이에요. 아니 원래 인간은 죽은 흙이라니까요. 그게 벌거벗은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옷으로 입혀져야 그래야 그는 비로소 아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벗은 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 벗어주고 갔잖아요. 입으라고. 그래서 그 돼지떼 이야기에서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벌거벗고 나오고 나중에 보면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 예수님 보고 떠나세요 그런다니까요. 나를 떠나세요. 자, 그렇게 인간들은 율법 지킴, 희생제사 드림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따먹은 여자의 그 희생제사를 부정해버리세요. 그거 아니야. 니들 수치를 가리려면 내가 친히 준비한 내 재물, 내 제사로 너희들은 옷 입어야 살아. 그게 희생제사 드리지 마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 아쿠오.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내용으로 담아주신 것에 반대로 행하게 된다니까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제사 드리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를 보여줬죠.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까 율법까지 주어서 또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그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그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신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들이 뭔지를 설명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못 알아보니까 율법을 줬다면 그 율법은 창세기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그 율법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카이로스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월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실과를 먹게 되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옷이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그 옷을 입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옷은 어떻게 우리가 입게 되었는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초월적 존재로 온 이 세상 아담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초월적 존재로서 살게 되는 하늘 백성의 신분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자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요. 자각하지 못하고 진리와 분리된 그 비초월적인 육신만 바라본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인간은 이 비초월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늘의 초월적인 생명을 생산해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들은요. 그래서 그것으로 옷을 해입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이고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 옷은 그 가죽이라는 단어가 성막을 덮어라 할 때 그 가죽과 똑같은 가죽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우리죠, 우리. 그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이라는 그 제물에 의해 옷 입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집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초월적인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하늘의 초월의 그 생명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산해내고 구현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초월적 생명의 그 호흡이 존재하지 않는 이 분리된 피조 영역 속에서 창조의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음해한 시도가 바로 율법이요 희생제사란 말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기인한 숭배인 거예요, 숭배. 성경은 그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그 율법 지킴과 그 희생제사를 성경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니들이 우상 섬겼지 언제 나를 섬겼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숭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피조물들을 협박하는 조폭 정도로 격화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하겠지만 당신의 그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창세기 22장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모리아산의 이야기예요.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산당이에요. 산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모리아산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후손이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할 것인가를 배웠죠. 모형으로 온 그 약속의 후손이 그렇게 죽어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구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자 그러면 그 모형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걸 죽일 수 있을 때 그 존재가 진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이 나라는 존재를 약속의 후손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낳고 나는 예수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약속의 후손이 되는지, 그 아들이 되는지 네가 수준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후손 이삭, 그 아들을 통하여 네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준 게 이삭이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준 게 예수니까 그 예수는 내가 낳은 거라니까요. 그걸 이해했을 때 성도가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그때 그 예수에 의해 내가 나아지는 거죠. 또 아들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 백성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무형으로 살다 간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로 준비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희생,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란다. 이삭아, 아브라함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율법적 수고와 율법적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부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게 선악과요, 죄요, 율법이요, 성전이요, 희생제사요, 육신이요, 세상이요, 예수요, 성경이요,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잘 깨달아 알게 되면 가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열심히 살게 돼요. 왜 열심히 안 살아요? 복음을 안다고 그냥 에휴 언젠가 떠날 인생, 다 불타버릴 세상 대충 살아? 아니에요. 저는요 얼마 전에 무슨 갓바위에 카메라를 8개 설치해 놓고 하루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방송해준 방송을 한번 봤는데, 대구에 그 갓바위라는데 뭐 고추처럼 이렇게 뭐 파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뭐 절을 하면은 뭐 아들을 낳는다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또 영험하기로 소문났다면서요. 근데 비가 오는데요, 카메라가 사람을 찍지 못할 정도로 억수 같은 비가 오는데 하루에 2만 명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가요. 근데 수능 얼마 전에 대구의 고3 선생님들이 애들이 시험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고 비일로 절을 하러 그 갓바위를 그냥 열심히 올라가. 그러더니 그 애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갖고 와갖고 그 방석 옆에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아니 진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애들이 뭐 확인하러 오겠어요. 우리 선생이 절 하나 뭐 확인하러 오겠어요. 누가 시켰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것 자체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생명 주셔야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왜 가치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정말 무관하게 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이분들이 진리를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게 옳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십자가 하면서 그거는 나쁘다고 그런다니까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게 어딨어요. 그걸로 하늘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사세요. 시간 순간순간을 막 살지 마시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 보약도 좀 드시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세요. 또 괜히 그렇게 하면 신화 없는 사람을 지킬까 봐 몰래 먹지 말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다 카이로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럼 거기서 진짜 용서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도 나를 용서 못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딴 놈들이 용서해 주든 말든 간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초월 앞에서의 그 피조물의 두려움은 반드시 육의 죽음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두려움이 아닌 경외라 그래요. 두려움과 경외는 완전히 달라요. 비초월이 그 초월의 일방적 공습에 노출되면 두려움과 경외의 두 영역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두려움은 끝까지 자신의 육적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자들이 갖게 되는 공포의 감정이에요. 두려워요.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무서워서. 그러나 경외는 그 두려움에 의해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깨닫게 된 자들, 그들의 진심 어린 순종, 이게 맞습니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의 그 두려움,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하타트거든요. 헤트와 타우의 조합이죠. 헤트가 울타리에 이게. 한문에도 똑같아요, 이거. 간이라고 하죠, 울타리, 간.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그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죄,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죄라고 하고, 타우가 완성이죠. 그럼 죄의 완성이라고 써놓고 두려움이라고 써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죄가 무엇으로 완성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헷 족속의 그 헷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헷 족속은 반드시 쫓아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거는 그 하타트는 반드시 쫓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쫓겨나가냐면은 그것이 죄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죄가 완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에피투미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게 완성이죠. 죄가 완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성되면, 완전히 성취되면 사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나토스예요, 이것이. 죄,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면 우리는 그 예수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지 율법으로 아들 되는 거 아니구나 라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잖아요. 죄의 완성, 그게 사망이라니까, 다나토스라니까요. 완성의 죽음, 무트. 그럼 죄가 완성되면 죽어요.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나토스는 네크로스로 가는 죽음이라니까요. 무시무시한 죽음. 그럼 죄가 완성되는 게 두려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통하여 반드시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게 요한 1서의 이야기고. 그럼에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게 두려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음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부인되고 부정되어 가며 진짜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깨닫고 인식하고 소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시간이 아님을 올바로 깨닫고
이 아래 세상은 그런 것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의 육신은 이렇게 부정당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한 그 일,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따구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현재의 나는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카이로스 속에서 이해가 될 때 그 미래에 그 천국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럼 나의 현재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와 있네.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뭘? 몰라. 미래에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려워. 현재의 여러분이 그 신앙과 그 복음과 관계없으면 다 꽝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됨의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고난이래요. 그러니까 달게 받으며 가야 된다니까요. 고통 총량의 법칙.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재보면 무게가 다 똑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도요, 옆에서 태산을 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니까요. 모든 이들이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성경이 지금 증거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확인하죠? 제가 지금 진리의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있고 올바로 듣고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하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니? 그리고 그것을 카이로스 속에서 기쁨으로 인식해낼 수 있어? 그러면 너 맞아. 그런 거예요. 현재의 고난, 카이로스 속에서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그럼 너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 크로노스 속에서의 그 고난이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네 사람. 그러니까 그 나타난 크로노스의 현상에만 묶여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벌거벗었으면 어때? 하나님이 내 옷인데 그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어깨 위에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크로노스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카이로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